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중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근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탄식과 함께 기다린다 또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진짜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복하게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탄식하는데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탄식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이것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이켜 보면은 잘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 알아야지 구하고 소망하고 뭔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애시당초 알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바라면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뉴스나 이렇게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들은 경찰이 와서 말려도 심지어 그런 자기 남자친구가 막 말려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붙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데려가서 경찰을 만나서 설득을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찰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피해를 막아주려고 경찰이 찾아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숨기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노부부는 10억이나 되는 재산을 다 한 통장에 모아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붙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잘 설득이 안 돼. 우리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가만 보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평안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은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런 예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실제로 궤적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다. 아끼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분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뭐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 우리가 뭐 설교 후에 마지막 그 결단의 찬송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행복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선하고 뭐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과는 별개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면 마치 막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기 싫지만, 내가 진짜 죽는 길이지만, 내가 정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니 내가 힘들어도 따라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이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상당히 좀 이렇게 신비적이고 또 우리의 삶과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영의 일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 영의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영광의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썩어지는 것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보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은 영의 일인데, 그걸 이제 영의 일이라고 이제 8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영의 생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과 평안. 자, 생명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죠. 평안은 단순히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평안은 성경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 바로 웰빙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걸 이야기해요. 천국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냥 내 영혼만 영의 일이라 하니까 내 마음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우리의 몸도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날 위하시는, 날 행복하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데, 이 도우신다는 그냥 도운다는 말이 아니고 나하고 같은 편에서 함께 하시면서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함께 싸워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은 사람들처럼 경찰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막 화를 내고 그 경찰을 피하고 경찰에게서 숨고 경찰에게 문도 안 열어주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도 그냥 얼핏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진짜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런 것을 마치 죽이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그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뭐요? 육신대로 사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살 길을 가지 않고 반대로 그 길을 거부하고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죽을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열차가 그 목적지에 탈선하게 되는 철로를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빨리 멈춰야 되죠.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을 죽이는 겁니다. 앞에 보이스피싱 사기꾼 얘기를 했지만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고서 막 이렇게 그냥 쏘갔을 때 그냥 뭐 마음으로만 쏘습니까?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있는 대로 다 모아가지고 10억이나 되는 돈을 한 통장에 다 모아가지고 그걸 붙일 준비까지. 그걸 보통 수고스러운 일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수고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냥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쏘기는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해요. 그게 우리가 바로 근데 자기가 그게 죽을 길이라는 걸 쏘는다 모르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빚진 자라는 게 뭡니까?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빚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육신이라는 건 단순히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요거는 잘 기억하여 두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신약에서 몸하고 육신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몸이라는 건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에 몸의 부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몸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몸이라고 할 때. 그러나 육신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몸이 아니고 썩어서 죽는 몸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의 가장 그 대전제예요. 죽으면 끝이다. 육신이 죽으면 몸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모든 걸 이제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아니면 뭐 죽으면 끝이냐 이런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란 건 뭐냐면 그런 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한계가 그냥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절망하고 내 육신의 한계 안에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은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살 길이 없으니까 난 그냥 죽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단 말이죠.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는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으면 끝인데 뭐 별 방법이 없는데 그걸 미리 걱정할 필요가 뭐냐. 그냥 사는 동안 즐겁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어서 막 탄식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날 도와주셔서 바로 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바라보는 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 8장 24절에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말 그대로 그 생각의 끝에는
그냥 죽으면 끝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 믿는 게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인 나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뭐냐?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절대적인 소망. 육신의 생각은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영의 생각은 절대적인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을 몸도 살려주시고 우주의 종말에서도 그 최후의 심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 우주의 종말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소망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아무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주님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실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정말 내가 무덤과 같은 자리에 있고 지옥과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주신 것처럼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인가?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그래서 이 마지막 몸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은 똑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악한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나도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탄식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내가 그런 안 좋은 일이 없었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안 좋은 일이 없었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영의 생각이라는 건 그것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몸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은 영원한 행복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영생을 자꾸 이렇게 오해해서 그냥 미래에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미래에 우리한테 주어집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그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미 태어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인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내가 그걸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생의 능력으로 살게 되면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걸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 몸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훨씬 힘들죠. 그러니까 내 몸의 건강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몸이 건강하고 다 그렇게 해도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뭐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은 내가 그만큼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그만큼 행복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는 것처럼 감기 몸살만 걸려도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요. TV에 재미있는 거, 뭐 영화 재미있는 거, 맛있는 음식 다 재미가 다 사라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재미있던 게 갑자기 재미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생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똑같은 내가 삶의 자리에 있어도 내가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뭐 간증했듯이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삶의 상황이 해결이 되어야지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이제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 영생의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삶의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 진짜 천국이에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그전에는 어땠냐 하면은 그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마음이 늘 허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안 본 것도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범적으로 뭐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항상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항상 허무함에서 뭘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이게 도대체 다 무슨 의미지 막 이런 허무한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걸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게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이 밭에 감춘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또 생명수 샘이 터져 나와서 그것들이 이제 터져 나와서 샘 솟으니까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허무함이 다 없어졌던 거예요. 허무함이 대신에 이제 마음에서 막 성령의 생명수가 샘솟으니까 마음에 막 소망이 막 샘솟는 거예요. 하지만 막 마음에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마음에 활력이 막 솟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런 삶의 막 힘이 막 이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의 중심에서부터 막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까지 이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영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수 샘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내 생각을 지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것을 다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셔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길을 다 이루시고 길을 다 열어 주셨어요. 그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중에 아동부 때 부르던 찬양에 예수님이 차장 대신이 뭐요? 차표 필요 없어요. 예. 혹시 그런 노래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근데 사실 주님이 차장 되시는데 차표 필요 없어 이러면은 주님이 차장 되시는데 차표가 없는데도 막 봐주고 불법 무임승차를 봐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아니죠. 사실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표를 사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정확하게 비유를 하면 그냥 예수님 차에 타는 거예요. 예수님 차에 예수님이 타라고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렇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 열차에 태우셔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주장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오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 로마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 아는데 사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뭐냐?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순종. 순종은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내 인생길이 미래가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전 보러 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자꾸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 같은 그런 죄와 사망의 사탄의 악한 권세에 쏘가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줘요. 마치 도와주려는 경찰을 회피하는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다 이 말이죠.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그렇게 경찰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경찰이 모르도록 숨기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악한 권세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마라. 야, 네 마음대로 해야지. 야, 네가 주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냐? 야, 네가 종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은 영광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높은 사람 비서는 권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좋은 겁니까? 대통령이 종이니까 나쁜 겁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권력이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능력이고
권력입니다. 예. 그래서 자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많단 말이죠.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 이러면은 막 내 거 다 내놓고 뭐 내 자아가 말살되는 것처럼 막 내 행복이 말살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내가 로또 복권을 사는데 야 이번 주에 로또 복권이 1등이 몇 번일까? 여러분 이거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예, 뭐 별로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은 다 그거 알고 싶죠. 예? 또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거 다 알고 싶죠.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걸 다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내 자아가 말살되는 일입니까? 내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번호를 알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줘서 내가 그 번호대로 로또 번호 적으면은 그게 내 자아가 말살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황당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예. 예수님 따라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모르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믿는 게 바로 믿음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다른 장애물이 없어요. 우리는 뭐 세상에 다른 것이 장애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다른 장애물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사실은 장애물처럼 보여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은 뭐예요? 다 앞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셨고 그 길로 또 가자고 인도를 해주시는데도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 육신의 생각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쏘가서 경찰 말을 들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내 행복, 내가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26절에 얘기할 때 도우신다는 건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내 자신과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고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똑똑하다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전쟁 때문에 난리인데 푸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전쟁을 해서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막 전쟁 자존심 때문에 또 어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푸틴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지금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 자기 이익이 아닌데 이제는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12절 말씀에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 사채업자한테 묶인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모르고 쏘가서 사채를 빌렸어요. 응? 그것처럼 그 올무에 갇힌 거죠. 결국은 내가 행복하게 지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내 스스로 자초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계속 고집을 부려. 탕자가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렸으면 다시 행복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계속 아버지를 떠난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있었다면 굶어 죽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그 능력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못 따라가느냐.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그걸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그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왜냐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영을 통해서만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영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데 내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차에 인공위성의 암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지리 정보를 다 줘도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활용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내 영을 활용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기들을 보면은 매일 울잖아요. 애 키울 때 뭐 힘든 일이 많지만 갓난아기들 키울 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계속 울어요. 시시때때로 울고 밤에도 울고. 그래서 애 키우는 게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애 달래가지고 이 울지 않게 하는 게 사실 육아의 제일 중요한 비법인데 그 애기들은 왜 그렇게 울까요? 애기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애기들은 시력이 일단은 눈이 어두워요. 이거 바로 20-30cm 앞도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다 엄마 아빠가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눈도 안 보이죠. 귀도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무슨 우리가 외국말 듣는 것처럼 그렇죠. 말도 못 알아듣죠. 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가 제대로 그 사랑의 음성이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말처럼.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기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부모가 아기와 제일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실제로 그 사랑하는 물론 어른이 돼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몸으로 그런 자기 자녀에게 가장 오래 함께 있어주고 가장 수고를 할 때가 언제입니까? 갓난아기 때인데 가장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기는 사실은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불행하다. 맨날 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크면은 점점 이제 시력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그래서 3-4살 되면 이제 어른 시력과 같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이제 점점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안 울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 여러분
사생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그 영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 영이 내 생각, 내 마음과 내 몸을 지배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제가 행복의 길을 가고자 소망합니다.